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고 말씀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어렸을 때에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여동생에 대해 염려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가서의 문맥에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이미 혼인을 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위기를 거치고 더욱 깊어져가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 역동을 누려가며 더욱 깊은 신뢰와 헌신으로 관계가 성숙해져가는 사귐의 기쁨을 향유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기도 전인 어린 시절로 돌아간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신자를 예표하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신부로 연합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본래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잊지 않도록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은 동생이 앞으로 자라서 청혼을 받게 될 날을 염려했습니다. 평범한 시골 소녀였던 술람미 여인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솔로몬 왕과 혼인하게 될 것이라고 오빠들이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사단의 종노릇하며 영적으로 죽어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멸망의 길 외에는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없었던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직 모든 조건과 차별을 뛰어넘는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과 죄 용서함과 영생을 얻을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도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기쁨을 맛보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혀 자격이 없는 위치에서 더 나아가 자격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는 길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던 것이 우리 모두의 본래의 처지였습니다. 우리는 무자격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전적인 은혜와 긍휼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너무나 쉽게 자고하며 자기 의로 기울어져 갈 때가 많은 나 자신을 성령의 비추심 아래 살펴가고 회개하며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는 한 몸 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며 오래 참고 겸손과 온유로 섬기며 함께 진리를 따라 세워져 가기를 간구하고 연습해 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본래 어떠한 위치에서 전혀 무자격한 그런 처지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근거로 확인해 가야 하겠지요. 9절에서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남녀 모두 혼인 전에 순결을 지키는 일은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혼인 전에 순결을 지키는 덕목은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성경의 기준을 따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혼인 전에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평생을 그러한 죄책감 가운데 눌려서 살아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이며 안식이며 만족과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들이 오늘날의 혼전 순결을 말씀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쉬쉬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를 회피하지도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제일교회 합신회 이제 어른격인 목사님 박병식 목사님은 이제 혼인을 앞둔 부부가 그렇게 주례를 보기를 그렇게 요청해 왔을 때에 그 원로 목사님께서 만약에 혼전의 관계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랬다면은 이제 반년 뒤에 이렇게 만나자 그때까지 관계를 참고 만나자. 지금 반드시 이런 기준을 제시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기준 앞에 오늘날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물러나 있는가, 또 어떤 진리라는 부분들을 이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망가졌다고 해서 무너뜨렸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런 부분 쉬쉬하고 또 남사스러운 얘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또 그러한 것은 아닌가.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렇다면 남사스러운 이야기라고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들은, 아이들은 어디에서 뭐 SNS라든지 매체라든지 어떤 정확한 관점이 없는 거기서 이제 어설픈 관점을 취해서 또 그렇게 자신의 관점을 합리화하고 죄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지는 않는가. 우리도 이런 부분들 가운데 숙고해 가야 하겠지요. 술람미 여인이 어릴 때에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은 술람미 여인이 성벽과 같이 자신의 순결을 지켜가고자 할 때 마치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우는 것과 같이 여동생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문을 개방하는 것 같이 동생이 자신의 순결을 가볍게 생각할 때에 백항목 판자로 두르는 것과 같이 동생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교회와 신자를 가리켜 보이는 술람미 여인의 순결을 말씀하는 것은 성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가 교회와 신자들에게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맺혀져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에 지차들인 신자들에게는 성벽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견고하고 성숙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갈 때도 있고, 문과 같이 경박하고 미성숙한 죄의 성품들이 나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술람미 여인을 보호하듯이 서로를 살피며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간구하고 힘쓸 책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지체의 죄를 보게 될 때에 나는 저런 수준 낮은 죄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주의함과 안일함 가운데 그러한 죄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체를 진리를 따라 권면하고
바로잡아가기를 기도하고 힘쓰며 두려움으로 주의하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신자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성품이 뚜렷하게 증거될 때가 있고, 죄의 어두움 가운데 무너지며 영적으로 황폐하고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분도 계시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때에 맞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서로를 진리를 따라 권면하고 격려하며 함께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기쁨을 누려갑니다. 우리 서로가 평생에 걸쳐서 공사 중이라는 겸손한 인식 가운데 인내하며 함께 진리를 따라 자라가는 것이죠. 10절에서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혼인을 한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와서 술람미 여인이 오빠들에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빠들은 술람미 여인에 대해 염려했지만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성벽이요 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과 혼인을 한 술람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혜 안에서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의와 거룩과 새 생명을 누리며 성벽과 같이 진리를 따라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의 신령한 젖을 먹으며 죽은 영혼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망대는 전쟁에서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며 원수인 사단의 거짓된 계략을 분별하며 물리치는 교회의 파수꾼의 그 사명, 진리의 파수꾼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라는 표현은 솔로몬 왕이 아내가 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볼 때에 화평을 얻은 자 같이 여겼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술람미 여인이 화평스럽게 보였다는 것이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이라는 화평과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며 살아가던 모습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며 우리의 죄의 형벌을 모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평화를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하루하루 맛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화평케 된 자로 화평의 복음을 존재와 입술과 삶으로 증언하고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나타내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간구하고 힘써가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바알 하몬이라는 지역에 소유한 포도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 하몬이라는 이름은 무리들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포도원은 솔로몬 왕의 수많은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11절, 12절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순수한 사랑과 대가와 보상과 거래에 세상의 거짓 사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솔로몬 왕의 1000명의 여인들에 대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솔로몬 왕의 수많은 여인들은 단지 여러 명의 배우자가 있었다는 의미를 넘어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의도에서 맺어진 혼인관계입니다.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라고 하고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라고 하며 솔로몬 왕과 지키는 자들 사이에 대가와 보상과 거래로 이익의 배당금을 나누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신앙이라는 포장지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세상의 대박을 밝히는 변질의 모습으로 기울고 타협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도 잘 믿고 대박도 나고라는 사단의 거짓 속삭임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주의하며 깨어서 분별하기를 간구하고 씨름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문맥에 아가서 8장 7절에서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 재산으로도 참 사랑의 본질은 살 수도 소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마음은 이 땅의 것으로 얻어낼 수는 있을지 혹시 모릅니다. 그러나 아가서에서 참 사랑의 원형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신자를 사랑하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예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부요하심을 쏟아부어 누리게 하신 우리가 받은 참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서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 제가 주님께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제게 신세를 지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빚을 지셨습니다, 제게 보상하시고 저를 대접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들로 섬기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전적인 은혜로 소유하게 된 자로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겨가며 함께 진리를 위하는, 섬길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참 사랑의 자유를 누려가기를 기도하고 연습해 가야 하겠습니다. 13절에서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친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친구들이 가리키는 천사들이 동산에 거주하는 자가 가리키는 교회에 속해 있는, 술람미 여인을 가리키는데요, 술람미 여인이 가리키는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의 기도와 찬송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신자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내가 듣게 하려무나 라고 말씀하시며 신부인 우리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각 사람의 고유한 존재를 창조하시고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시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기꺼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섭리를 따라 우리를 고유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각자 가정과 직장과 일상 속에서 알맞은 관계와 장소에 두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박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삶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연습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최정예의 사람들을 창조하실 수도 있었고 투입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인격과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예를 들어서 칼빈과 루터로만 꽉 채울 수도 있었어요. 그 불가능한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섭리 가운데 물론 칼빈과 은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진리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거죠. 칼빈과 루터 같은 분을 세우기도 하셨지만 우리와 같이 언약하고 평범하고 또 죄 가운데 많이 실패하고 무지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떤 오류나 계산을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전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인격과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의 힘과 능력과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싸워가는 것이 아닌 우리와 기꺼이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밀어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믿고 의지하며 죄를 이겨가고 진리를 따르는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람 여인은 내 사랑하는 자인 멀리 떨어져 있는 솔로몬 왕에게 너는 빨리 달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 싶다는 거죠. 신랑인 솔로몬 왕이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신속히 달려오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가서의 마지막 절은 아가서가 갑자기 마무리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굉장한 그 사랑의 고백, 이 세상에선 들을 수도 없을 것 같은 찬란한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그 고백으로 가득 채워서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고백으로 마무리가 돼도 시원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뭔가 결말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애매모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 사랑의 속성이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이만큼 사랑하면 사랑할 만큼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달아가고 맛보아 갔다고 해서 이만큼이면 주님의 사랑을 알 만큼 알았고 누릴 만큼 누렸으며 주님을 이만큼 사랑했으면 충분히 나로서는 이만큼 주님을 사랑했어요 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깊어져 가는데 더 왠지 죄송하고 또 사랑을 너무 모르는 것 같고 부끄럽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랑을 갈수록 더 깊어 실제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 깊어져 가는데 그 사랑이 더 멀어져 가는 내가 지금 정말 사랑을 정말 너무 사랑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요. 주님을 너무 못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무엇은 주님으로 받은 사랑으로 주님 사랑해가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사랑을 고백을 기뻐 들으시죠.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마침내 다시 오셔서 전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인 예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사귐의 본체를 만끽할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싸워가고 진리를 따르기를 간구하고 씨름하며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기쁨으로 누려가면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약속의 날을 소망해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싸워나가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우리의 신자의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 정체성을 살아가는데, 그게 너무 기쁜데, 너무 평안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와 같이 그것이 자동적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고되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외롭기도 하고 또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게 우리의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우리들 여러 고뇌와 소외, 아픔들 겪으면서 그 성화의 과정들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몰라줘도 우리 주님 다 아시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 신자로 살아가기 어려운 때라고도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다, 주일학교도 무너졌다 라고도 말합니다. 어찌 보면은 정확한 현상 분석일 수도 있겠고 결코 또 가볍게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배도의 시대,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나 자신으로부터.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성경에서 다른 한편에서 말씀하는 것은 악은 짙어져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역사의 승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의 시간 가운데 이 순간을 위해 만들어지고 부름받은 교회이며 신자들입니다. 2000년대, 1900년대부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2000년대까지 더불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최상의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붙들린 바 되어 지금은 신자로 우리가 살기에 더없이 좋은 때입니다. 나를 봐선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담대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간구하고 분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기 몸을 버려 신부 삼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거룩한 전쟁을, 진정한 용사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자로 죄를 이겨가고 진리를 살아내는 거룩한 행복을 맛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정체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두움, 막막함,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며 싸우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셔서 성령의 주장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들이 붙들림 바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용기를 간구하고 담대함을 간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연습하고 기꺼이 달려가며 어떠한 장벽이라도 내 손 붙드시는 주님 의지하여 넘어서고 그렇게 우리의 발을 높은 산, 높은 절벽을 오르는 그런 사슴과 같이 우리와 같은 낮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속한 자로, 하늘에서 예배하는 자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자로 우리의 참 정체성은 이미 하늘에 있는 자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감격하며 세상을 거슬러 분투하고 그렇게 진리를 따라 모든 눈물 닦아실 주님 의지하여 소망하고, 진리를 따라 우리의 존재가 부서져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과 모든 것을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굳건케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